시간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와 밴드를 통해서 예배에 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새해를 허락해 주셨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통일 찬송가도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성수교동문 94번 새 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 490장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강우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 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와 좌절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며 눈물 흘려야 될 존재들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감사도 기쁨도 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사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온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전마당만 맡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예배의 감격, 기쁨, 눈물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기쁨을 함께한 일도 슬퍼했던 일도 분노하게 한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교회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당국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생업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세상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평안이요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생업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시사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이 힘들어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영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영혼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우리 삼례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힘들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기쁨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대적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그 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침공으로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또 온 국민들에게 합심해서 모여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2021년 새해에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또 삶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성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에 오뚜기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우리 제 옆에 8사단이 있었는데 그 부대 마크가 오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저게 왜 오뚜기를
저렇게 붙이고 다닐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뚜기의 백절 불굴의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뚜기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쓰러지면 일어나고 일어나서 결국 승리하는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다 성공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뚜기 인생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쓰러져도 일어나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2020년 어려웠고 21년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뒤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집에 안에 들어가고 집 뜰에 있는데 종들이, 하인들이, 여종이 당신도 그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할 때에 그는 3번 부인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해서 나는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났으나 예수께 가장 사랑받고 신임받던 베드로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스승인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건 철저한 배신이고 그의 인생의 실패의 작품이라고 해요.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그 실패자 베드로가 훗날 보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 수 있었던 그것은 실패를 잘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추후의 만찬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베드로와 또 정반대의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이 음식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이때 이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가 이 음식을 같이 먹는 그 누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롯 유다의 마음을 쿡쿡 찌르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무감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이미 유다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 제자로 선택된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 추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악한 계획 주위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자살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는 길고 회개는 짧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 북쪽에 국경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두 강이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그런데요, 이 두 강의 정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쪽으로 압록강, 한쪽으로 두만강이 갈라집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도 한 점에 있다고 하는, 한 점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회복되고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새해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례 성결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제자들에게 아마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옛 삶의 터전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옛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까? 왜 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까? 대부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지향적인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에 실패를 맛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서 3년 동안 많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받았던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고기를 아십니까? 연어는요, 민물에서 태어나서 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자라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죽는 고기가 연어입니다. 그래서 이 연어는 회귀 본능이 강한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남대천이라고 하는 그 냇가에서요, 우리 수산업에서 그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가지고 알을 짜가지고 다시 인공 부화해서 거기에서 다시 연어 새끼들을 풀어서 태평양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커서 돌아오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에도 희귀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전라북도를 떠나지 못하고 충청도에서 목회 1년 딱 하고 전라북도로 돌아왔더니 여기서만 뱅뱅 도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집 떠나지 못해서 전라도서만 목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객지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타향에서 살다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죽을 때가 되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합니까? 고향에 묻히기를 원해요. 성도들은 찬송가 479장에 보니까 여기도 희귀 본능이 있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향에서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사명이 있는 땅끝을 향해 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돌아갔다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사명의 길,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의 길을 가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에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잃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에 불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영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이나 직장도 아무 사업이나 아무 직장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어딜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눈도 발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창조하신 것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발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눈도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뒤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앞으로 가려고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는 진화론자들은 진화 과정에서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은 퇴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은 우리 몸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장에 보면 맹장이라고 조그만한 것이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요, 쓸모없는 기관이라 퇴화돼서 이렇게 조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골마서 맹장 수술해야 하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 맹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일찌감치 떼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기업가가 달 날아가는 우주선을 여행하는 상품을 만들고 그가 세계 갑부 1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달나라에 여행 갈 사람은요, 맹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맹장 없는 사람은 달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서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 향상되고 매일 발전하고 매일 앞으로 나가야지 믿기 전의 모습으로 뒤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바로 믿고 더 바르게 사는 쪽으로 성도는 나가야 합니다. 쉬운 예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잘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도 부모 세대보다 더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부모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100배나 더 결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도 부모님보다 자녀가 더 좋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2021년 올 한 해가 어려울지라도 부모보다 자녀가 달주는 이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명에 붙잡혀 나갈지라도 튜브를 의미하는 과거로 뒤돌아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제가요, 저 부안에서 10년 동안 목회하고 우리 삼례로 왔는데
변산반도를 보다 보면은요, 늘 관심이 가는 마을 이름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이 작당마을입니다. 여러분, 작당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의미로 잘 안 들려요. 아마 그런데 작당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아마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붙었겠지만, 지나갈 때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갸웃해서, 야, 이거 어감이 좋지 않은 이름이구나. 근데 본문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것은요, 사람이 좋은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나쁜 말로 하면 작당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일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말합니다. 군중심리에 영합해서 작당하는 태도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르르 몰려갔지만 그 밤에 얻은 것은 빈금을 뿐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 앞장서야지 나쁜 일에 작당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좋지 않은 일에 작당하며 나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에 한 제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하고 제동을 걸었으면 어땠을까요? 만일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면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것으로 돌아가는데 작당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좋은 일에 앞장서는 우리 삼례성결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못한 일을 도모하고 과거를 돌아갔다가 실패를 맛보았던 그들이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회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그랬는데 여보게들 그런 뜻입니다. 친구들 그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 성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의 비결, 회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회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자기들끼리 고기 잡으러 갔으니 실패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들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농토, 내 직장, 내 사업,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순간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의 모든 실패가 변화되어서 성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솔직히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없나이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야단 맞으면, 지적하면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변명하고 빠져날 구멍을 만듭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잘못을 지적하면 시인하고 고치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사랑을 받고 문제를 쉽게 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구차하게 핑계를 댔다면 실패를 많이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새해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새해가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요, 왜 자꾸 비난의 화살을 받습니까? 잘못했어도요, 검찰청 검사받아러 들어갈 때는 게 아니라고 나올 때 고개 숙이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성도는요, 솔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후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변명한 거나 마찬가지. 근데 베드로는 솔직히 회개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나갈 때,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아무 말 없이 이번에 또 그대로 던졌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과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순종해야 한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야 하고 오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불행, 나의 아픔, 나의 실패를 바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2020년에 이어서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19년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유를 앞세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놓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황을 늘 앞세우고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변명을 앞세웁니다. 우리는 때문에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우리 앞에 암적인 존재와 같은 코로나19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역전시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21년 우리 모두는 역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는 2001년 새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삼례 성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순종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2021년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이 어려웠고 21년도 만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의 문제가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2021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찬양하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성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새해를 만들어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통일찬송가 50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고 나가서 예물을 드리듯이 추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서로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마다 주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자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셔서 일평생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날의 생애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날의 생애가 더욱 존귀한 생애,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찬양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10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출발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마지막 12월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일련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성탄을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늘 저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날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모 저모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이 어떤 연유로 감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저들의 신앙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서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여건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또한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국내의 어려운 교회에 또 해외에 하나님 선교할 수 있고 또 교역자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국내와 해외에 교회도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 선교 예물이 전달되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에 건축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깨닫기에 하나님 아버지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저들이 소원하는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들이 마중물의 축복처럼 날마다 솟아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모 저모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성례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과 투병 중에 계신 성도도 계십니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계십니다. 이모 저모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병만은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3년 성결 교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저들에게 건강의 자유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의 문제로 군문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나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또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부모 형제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이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대로 승리의 아름다운 소식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마음껏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사람들 대면하기가 어렵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다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 중보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서 올해 꼭 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너는 무엇 했느냐고, 몇 명 전도했느냐고, 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전도했느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까지 유튜브와 밴드로 실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정 예배서가 필요하시고 또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지나가는 길에 나오셔서 받아가 주시고 또 교회에 기도하러 오셔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건강 관리하고 주위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는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우리 학생들을, 또 구역 강사 구역장들은, 또 구역원들을, 또 각 기관장들은 각 기관 회원들을 여러분 잘 돌봐주셔서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신앙이 튜브하지 않도록 우리 기관장님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 6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2021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출발하는 성결의 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